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으로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 방송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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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은음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그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를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찬양과 기도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위쳤던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교만과 미움과 무관심을 회개하오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다시 겸손하게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섬기며 이해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황철민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영과 육을 간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간에 부활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과 내 주께서 내 고통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그 모양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한 만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첫째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주 옛길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귀한 사역을 해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리면서 우리 강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귀하고 복된 자리 초대해 주신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남정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경에 이게 강의안 이렇게 만들어서 놔드렸는데 다 가지고 계시죠? 먼저 떠들러 보신 분들이 약간 좀 낙심하셨을 거예요. 학교 온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많이 써져 있어서.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구약 성경 읽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들 하셔가지고 네. 감사해요. 네. 네.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 구약을 어떻게 예수님으로 읽어야 하냐? 이거를 이제 질문해가지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강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남정교회 온다고 그거를 조금 더 열심히 다듬어가지고 준비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페이지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썼어요.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너무 많아졌어요. 거기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 한 건데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에서 8시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하루에 1시간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인상을 찌푸리세요. 그러면 제가 눈치껏 다시 설명해 드리든지 건너뛰든지 아니면은 좀 웃겨 드리든지. 근데 고난주간이라 웃겨 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제가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자신을 향해서 썼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저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을 읽어야 하는 게 이 신약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실 이제 목사님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은 그냥 율법주의적인 개념이나 아니면은 어떤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말라기 읽으면은 꼭 빠지지 않는 게 뭐였죠? 11조. 네, 그 11조, 11조 내보라고,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만 읽어야 하는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분명히 신약에서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4일 동안 이야기를 해드리고 금요일 날 5일째는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시편 22편을 가지고 설교할 건데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읽어요. 그 시편 안에서 시편의 내용들을 먼저는 다윗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제가 그걸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하고 딱 맞아서 내용이 잘 어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안 찾으셔도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근처를 가가지고 거기를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이 칼을 빼고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가가지고 물어봐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의 편이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러면 이 사람 정체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는 이 땅에 있는 군대예요?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는 군대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저러면 천군 천사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러면 천사들의 대장이겠죠.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천사들 중에서 대장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여호수아가 그 상황에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런데 보통 천사는 자기에게 경배하는 거를 하게 둡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니까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섬기는 존재라고 하면서 절대 못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그걸 다 받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냥 일반 천사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15절까지는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지금 이어지는 상황인데 6장에서는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디로 사라지고 여호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황상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6장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면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세요? 성부는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잠깐만, 이거 보였는데? 잠깐만, 이게 누구예요? 그러면 이분 누구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분명 여호수아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뒤에서는 또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이러면 대번에 다 성부 하나님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써져 있는 것들 중에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안에도 이미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다 성부 하나님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1일차부터 좀 보시죠.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인물이자 모든 계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단 하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그리스도 자신임을 선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부터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 원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는 절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약의 찬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속사적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명적인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단지 윤리적 모범으로만 환원해서 읽어버리면 도덕주의에 빠지고요.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 신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면 이건 이방 종교들의 율법주의에 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어떻게 읽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뒤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한나라는 여자 있죠. 애기 못 낳는 한나가 애 못 낳아가지고 속이 참 끓죠. 맞아요. 사무엘의 엄마. 근데 여러분 그거를 만약에 그냥 진짜 자식 하나 못 낳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여자로만 성경을 읽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무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더니 아기 못 낳던 사람이 아기 낳게 됐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맨날 울고 있고, 그러면 아기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그렇게 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렇게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건 여자의 후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여자들은 다 자식들을 낳을 텐데, 여자가 낳는 자식은 다 누구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자식을 못 낳는 슬픔이지만, 구원적으로 접근하면 내가 자식을 못 낳는 건 마치 구원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슬퍼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구약을 보면, 구약에 있는 얘기들이 단순히 하나님한테 복 받는 얘기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2번으로 딱 넘어가서요, 바울 서신과 구약 성경 해석의 중요성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알기 어려운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른 성경과 같이 그건 억지로 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제가 성경 구절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 모든 편지라고 할 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바울이 쓴 편지들을 뭘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과 바울이 쓴 편지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풀어버리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성경을 교회가 혹시 못 읽게 해요? 한민원 목사님이 성경 읽으면은 그냥 많이 읽게 해요. 그거 잘하는 거죠. 어떻게 제가 이제부터 읽지 못하게 하라고 할까요? 그래도 제가 형인데. 여러분, 제가 원래 제가 목사가 될 때 배경이요, 저 이단들하고 싸우는 일 했어요. 그래서 이단들하고 싸우다가 이단들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제가 하마터면 철창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네가 청년이라 그래, 목사가 되면 교회가 도와주고 노회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은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단들하고 싸우려고 목사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는 이단을 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한민원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탈탈 털어가지고 이단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게 하고 조금만 읽게 하는 이단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목사가 많이 읽게 하는 건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이게 한일장신대학교를 다녔었거든요. 한일장신대 다니는데 학생들이, 교수님이 뭘 질문했는데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 폭폭해가지고 1시간 정도 수업하다가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 다 나중에 목사 되실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 되실 거면 딱 여러분들처럼만 만들어 놓으세요. 성경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목회가 아주 편합니다. 꼭 너희처럼 딱 그 수준으로 만들어 놔라고. 그리고 다 같이 손잡고 지옥 가면 된다고. 어찌나 섬뜩하든지 그냥. 여러분, 성경을 안 가르치면 목사는 편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모른 만큼 목사가 아무 말이나 떠들어 상관없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목사는 허튼 짓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 건 여러분들도 좋고 목사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서 볼게요. 그 성경은 억지로 풀면은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잘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뒷얘기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뒤로 바로 넘어갈게요. 3번으로 가셔서 구약 성경의 현대적 적용과 이해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오늘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싶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족보, 아니 그 내가 남의 집 족보를 왜 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뭐 그래도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족보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거니까 그거는 내가 참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역대상하랑 막 열왕기상하 막 보면 막 거기 뭔 사람들이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그것만 딱 떼가지고 갖다 버릴까요? 이러면 좀 곤란해지겠죠. 또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거기에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우리 집 제사도 그렇게 열심히는 안 드려요. 그런데 거기 제사 제도가 열심히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폐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올해 일독을 시작하면 대부분 창세기는 잘 읽으세요. 출애굽기도 나름대로 앞부분 재밌어요. 근데 율법 나오기 시작하면은 막 힘들어지다가 레위기에서 제사제도 나오면은 갑자기 너무 괴롭죠. 할 일도 많아지고. 그럼 성경이 자꾸 멀어져요.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잘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여러분 레위기에 분명히 밭에다가 두 종자 섞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옷도 재료를 두 개 써가지고 만들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단일 재료로 만들어진 옷을 찾아 입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옷 이렇게 뒤에 딱지 붙은 거 보시면은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나이롱도 있고 폴리 뭐라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면도 들어가 있고. 우리는 보통 입고 다니는 옷이 다 두 개 이상의 재료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만 하면은 우리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옷을 다 벗을까요, 그러면? 이러면 곤란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농사를 져요. 제가 저기 완주에 있는 용진이란 동네에 살거든요.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집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농협 조합원이에요. 근데 제가 손대는 족족 다 죽습니다. 이상해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건데 따라서 했는데 나도 갔다가 가축분 퇴비 열심히 갖다 넣고 로타리 치고 비닐 씌워가지고 옥수수 심고 물도 주고 막 별거 다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하면 다 죽어요.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농사 짓지 말라고 제가 뭐 하면 자꾸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농사 질 때 보니까 제가 옥수수 밭에다가 옥수수만 심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다가 콩을 같이 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옥수수 때 따고 이렇게 콩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그냥 나중에 옥수수 따고 그냥 내버려 두면 콩 거기 이렇게 달려 가지고 콩 따기도 또 좋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 두 종자를 섞어서 밭에다 뿌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는 이상하게 말씀하고 다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세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장로교 신학은 구약의 이러한 규례들, 즉 제사나 정결 예식과 같은 의식법들이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가르칩니다. 두 종자를 섞지 말라는 규례 역시 단순한 농업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죄악과 섞이지 않고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유지해야 함을 시청각적으로 가르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비록 문자적인 준수 규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폐지되었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영적 원리와 진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뜻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따라 살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성경에 담겨 있는 그 문자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잘 기억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4번 보실까요? 성경의 영감과 권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번역된 원어는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66권 전체 다, 모든 장과 절, 심지어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서 기록하셨다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냥 책으로 이렇게 보지만 이거는 다 뭐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어 넣어 주신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원 저자들의 인격과 삶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시면서 1.1핵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이 신비로운 영감의 사역 덕분에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숨결이에요. 이러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할까?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듯이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는요, 어린아이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눈부시게 명료합니다. 여러분, 성경 조금 어렵죠? 그죠? 네,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압니다. 그죠? 구원과 관련된 내용은 명확해요.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런데 마저 볼까요? 그러나 그래서 고의로 진리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오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는 당대의 위대한 신학자들조차 측량하기 힘든 깊고 오묘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우리의 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성령의 조명하심, 즉 우리의 어두운 영적 지각을 밝혀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성경의 영적 깊이를 깨달을 수도, 그리고 그 유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뜰 때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단 관련된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냥 제가 이단 사역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단 사역을 하는데 청년일 때 제가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이단들 중에서 누구를 특별히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을 많이 했어요.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그래서 제가 걔네들하고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걔네가 저를 고소했는데 뭐라고 제 죄목을 써놨냐면 살인 교사. 저 가가지고 조사받으러 가는데 저보고 누구 죽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굴 죽여요? 그랬더니 얘네가 여기 죄목에다가 살인 교사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제가 누굴 죽였다고. 나쁜 놈들이지. 근데 여러분, 걔네들 이제 제가 그렇게 이단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래 나름대로 전문가여서 그거 관련된 것들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걸 설명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막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나는 신학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나보다 더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우습더라고요. 왜 저러지? 왜 이런 걸 모르지? 근데 제가 정작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단들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신방 다니려면 바빠요. 네, 권사님들이 막 집에 개도 아프면 자꾸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개 아프면 가서 개라도 붙잡고 기도해줘야 하니까 많이 바빠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 그렇게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아니까 제가 목사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대부분 제가 목사들보다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한들 그게 제 이단들하고 싸울 때나 유익이 있는 거지 제 영혼하고는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지 그게 영적인 은혜로 와야 하는데 은혜로는 저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말씀이 오게 하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민원 목사 귀 좀 막고 있으면 좋겠는데 설교 잘해요? 잘해요? 네. 하민원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은혜 받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주의 설교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민원 목사가 일주일 내동 성경과 씨름해가지고 말씀을 저 은혜의 우물에서 깊게 퍼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뿌려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은혜 받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힘드시죠? 읽으실 때도 하루에 몇 장씩 읽으세요? 대중 없어요? 그냥 막 읽어갖고 오라고 그래요? 기절할 때까지 읽으라고 시켜요? 하루에 3장, 4장 이렇게 읽으실 때 또는 하루에 한 장 짧게 읽으시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읽는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도 그 중에 나에게 나의 영혼을 떨리게 만들 말씀들을 이 시간에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길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읽는 순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갈 겁니다. 그럼 5번 에디오피아 내시 사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보니까 여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에디오피아 내시가 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저때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뒷얘기를 마저 봤는데 내시가 이거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와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타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준 겁니다. 누구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딱 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저 보면 당시 내시는 수레 위에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과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타인을 가리키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깊은 해석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로 다가간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러자 구약의 말씀이 그 닫혀서 아무것도 이해 안 됐던 구약의 말씀이 찬란하게 생명의 빛으로 열려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은혜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듣자마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뭔 소리죠? 이때 세례를 받는다, 성경에 써 있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얘기와 연결돼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성경이 이해가 됐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6번 메시아 한번 볼까요?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즉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언어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는 나사렛 예수님을 가리키는 완전한 동의어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마치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들려요.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와 어떻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연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기름 부음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매우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 36절, 40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성막의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해 세속적인 용도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성별하는 거죠. 따로 떼어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별의 원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은 오직 선지자, 제사장, 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름 부음의 중요한 특징은 철저한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기 스스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셀프로 권사 되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머리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뭐 권사 임직 시간인데 저 구석에서 목사님이 내 이름 안 넣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내가 하고 싶어서 받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임명합니까? 교회가 임명하죠.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의 직분자가 돼서 우리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영적인 지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뽑잖아요. 수동성이죠.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제사장, 왕도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해서 부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전주에 그 좀 큰 교회예요. 저기 호성동에 있어요. 제가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름 괜히 이단심 괜히 고소고발 들어와요. 근데 거기 목사가 원래 지금은 은퇴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이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가 원래 대전에서 전도사였는데 어느 신학교를 다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그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집사가 있었는데 집사랑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고 치고 나서 전주로 와가지고 전주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분명 대전에서는 전도사였는데 전주로 오면서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고속도로 오는 길에 알아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목사라고 하면은 어디 목사 자격증 우리가 확인해요? 안 하죠. 사실 이게 좀 위험한 건데 하민원 목사가 신학교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확인해 보셨어요? 봐봐요. 빨리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거. 그래서 제가 졸업식 날 보기는 했어요. 졸업장 받는 것도 보긴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목사를 청빙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신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했는지는 교회가 제대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노회는 그걸 확인해 줘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노회를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는 교회는 속여도 노회는 속일 수 없다는 걸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셀프로 목사 해놓고 어느 교단에 가입하겠다고 나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신학교 나오냐고 물어봐가지고 교단에 못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순복음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거는 아들이 순복음 신학교를 가서 순복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시작이 뭘로 시작한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인 거지 사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러니까 목사도 스스로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부분 다 비정상이에요. 직분자들은 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3번 보시죠. 사명과 권세. 주권적인 부르심, 수동적이지만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이어지냐면 적극적인 사명의 실천으로 이어진대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막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시고
장로님들이 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들 중에 이번에 저 한번 장로 뽑아주시면 제가 남정교회를 위해서 제 인생을 갈아 넣겠습니다 하신 분 계세요? 그렇게 돼서 장로 되신 분들은 제가 본 역사가 없어요. 대부분 그냥 뭐 시켜주면 고맙긴 한데 막 나서서는 잘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직분자가 되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교회가 나를 직분자로 세우면, 나를 세운 건 교회가 세운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은 반드시 어떻게 이어진다고 돼 있어요? 적극적인 사명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신자의 바른 자세예요. 내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직분을 맡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처음 시작은 출발하겠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를 직분자로 세웠다면 나는 그때부터는 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집사님들은 교회 봉사와 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권사님들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 많으시죠? 많으시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망하는 걸 본 역사가 없습니다.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망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직분을 받을 때는 내가 수동적이었을지 몰라도 맡겨진 직분을 수행하는 데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저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실 때 인간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독창성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기름을 부으심과 동시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세를 무한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택함 받은 자, 권위를 인정받은 자, 성령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 이 모든 조건의 완전한 성취자가 바로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계시는 구약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러나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장엄한 선언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한나의 고백은 당대 정치적 왕을 넘어서서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실 궁극적인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위대한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한나가 이 기도하고 할 때 이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죠? 왕은 한참 뒤에 사울 왕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사무엘도 안 태어났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한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왕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한 거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얘기한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울부짖음은 자기가 아기 못 낳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넓게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또 시편 2편은 메시아를 향한 계시의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2편 2절은 명확하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언급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4장 25절 27절에서 헤롯과 빌라도의 핍박을 이 시편의 성취로 봤고요. 바울 역시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찬란한 부활을 증거해요. 결론적으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요, 그림자예요. 심지어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악하고 무능한 선지자, 실패한 제사장, 타락한 왕들을 볼 때조차도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완벽하게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실 흠없는 이상적인 메시아, 즉 참된 선지자요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2일차가 끝났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2일차가 너무 길어요. 죄송해요. 제가 분량 조절을 잘못해놨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마저 볼게요.
7번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메시아 한번 보시죠.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구약의 새 직분은 결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제도가 아니에요.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 이 직분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참된 중보자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영적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들처럼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고요.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전 인간 인류가 타락했을 때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치명적인 비참함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절망을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 암시하듯이 영적 지각이 어두워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영적 맹인이 됐어요. 따라서 이 끔찍한 무지함을 깨우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실 참된 선지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담이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이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봄에 싹이 움트는 거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신자니까. 그죠? 근데 불신자들 중에 그거 쳐다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고 교회로 오는 사람 봤어요? 없죠? 여러분, 이게 참 슬픈 건데요. 원래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원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지각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도무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 잘 보세요.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싸그리 다 싸잡아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천지신명이라고 그래요. 천지신명. 옛날 어르신들 보면 집안에 뭐 우환이 있고 막 기도할 일 있으면은 정화수 떠다가 보름달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왜 거기에 누구 계세요? 누가 확실히 있대요?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천지신명한테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나마 참 다행인 건 우리가 타락했어도 본능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다는 건 더듬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 민족은 없습니다. 좀 이상하게 믿어서 그러지 어떤 식으로든 다 신을 믿어요. 그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본성적으로 이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는 알아요. 근데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선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창조 본연의 의와 참된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거룩을 잃고 불의와 죄책에 빠진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실 완전한 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뭘로 제사를 지내세요? 자기 자신으로.
다른 제사장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완전하고 흠없는 자기 자신으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영혼을 속박하는 마귀, 원수 마귀의 끔찍한 먹잇감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매여 평생 종로로 타는 비참한 처지가 됐어요. 따라서 이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영혼의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원히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위대한 왕 하면 누구 생각나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재밌게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다윗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뭐를 생각하게 하냐면 참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다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놓인 거룩한 이정표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삼중직의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율법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무지와 죄책과 속박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충만하게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8번까지만 딱 하고 끝낼게요. 중보자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모든 사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진리로 수렴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라는 말 쓰시죠? 중보기도. 근데 원래는 중보기도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목사님,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해야 돼요? 옛날 성경에는 도고기도라고 했었어요. 도고기도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좀 약간 어렵네요. 그래도 일단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말 쓰면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뭐 마땅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씁시다. 대신에 여러분, 그거는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한테만 쓸 수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냥 우린 곁다리로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그 중보기도에 동참한다, 이런 정도면은 틀린 말이 아니니까 중보기도라는 말 쓰셔도 돼요. 대신에 중보라는 말은 언제나 예수님만 쓸 수 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선지자는 인간의 비참한 현 주소를 이렇게 선고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타락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무한한 진노의 심연이 존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과 죄악 사이에는 측량할 수 없는 간격이 생겨버렸어요. 이 절망적인 간격을 좁히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를 완벽하게 대변하고 화목하게 할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참된 중보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약한 인간의 비참함을 체휼하고 대신 형벌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만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 편에서도 중보를 해주셔야 하고 사람 편에서도 중보를 해줘야 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은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재미난 건데요.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나오죠. 그죠? 얘네들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 한 존재 안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합니다. 이거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인 거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는 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 제일 많은 애가 누구예요? 도마. 도마. 그래서 우리도 의심 많이 하면은 도마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무슨 고백했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어디를 보시냐면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도마가 왜 의심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만났을 때 그 자리에 하필이면 누구는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 약간 억울해요. 내가 못 봤거든.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안 봤으면 같이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다른 애 다 있고 도마만 없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하지. 그런데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는 도마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28절은 같이 읽읍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다라고 그러는데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도마가 유일해요. 도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근데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분명 사람인 것도 알았는데, 분명히 엄마가 마리아인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도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마저 볼게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놀랍게도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천상의 중보자를 간절히 대망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정죄 속에서 탄식하던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욥기 16장 19절에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욥이 바라본 증인과 중보자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예요. 그리고 이어서 16장 21절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탄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엄위하신 법정 앞에서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찢어진 관계를 이어주실 영원한 대언자를 갈망했어요. 이러면 욥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중에 모든 고난 지나가고 복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또 큰일 나요. 욥의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은 큰일 나요. 이러한 욥의 고백은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 아니 타락한 모든 인류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절대적인 갈망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유일한 응답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제가 언약과 그리스도를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부분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단 사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단 사역하면서 제일 난해한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예요. 혹시 여러분 구원파 이 근처에 있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 구원파랑 우리랑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요, 걔네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강조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죠? 심지어 걔네가 하는 설명 잘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뭐가 문제냐면 걔네들한테는 이 언약이라는 게 없어요. 언약.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불러요?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도 쓰세요.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날 언약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 언약을 두 글자로 하면 구약. 그럼 새 언약은 신약. 그러니까 구약은 필요 없고 뭐는 필요해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단에 빠져요. 이렇게 하면. 사실 여러분, 옛날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구약 안에는 언약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은 아담과 맺은 아담 언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언약 누가 맺었어요? 노아가 맺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 언약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여기다 써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은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잘 다뤄드릴 테니까 내일 잘 기대하시고 꼭 오셔서 이거 같이 꼭 들어주세요. 아셨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남종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구약의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 지금껏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 숨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알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더 위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기억해서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려고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저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저들의 삶을 가득 채우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분량을 엄청 많이 준비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해도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끝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은혜롭게 또 말씀을 또 잘 전해주셨고 시간도 아주 기가 막히게 딱 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우리 강사님의 또 앞날과 또 우리를 위해서 같이 함께 박수로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참 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맛대로 말씀을 받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씀만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인간의 이성이나 또 이성의 잣대로 말씀을 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고집들, 교만들, 어리석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남전교회가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주여, 그동안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의 자연주인이신 주님의 뜻보다 나의 사사로운 욕망과 인간적인 이성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내 형편에 맞는 위로만을 찾거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 60여 권 모든 장과 절에 숨겨진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한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말씀으로 왜곡하는 억지로 푸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 주시어서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님,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수건이 벗겨지는 듯이 우리의 눈이 온전히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보화를 기쁨으로 발견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은 맡겨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었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여, 내가 먼저 감당하지 못했음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직분과 사명은 내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힘, 내 고집,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전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권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구약의 기름 부은 바들이 스스로 직분을 취할 수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영적 권위를 스스로 훔치거나 인간의 야망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자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을 믿으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세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독창성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기름 부으신 자에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남전교회 모든 성도가 내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순종의 본을 따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선지자의 심령을 가지고 나를 보내소서 고백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억지로 해왔던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주여, 기쁨이 되지 못하였고 우리에게는 절망과 아픔과 고난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어리석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을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은혜로 나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기도의 문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